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지혜를 배웁시다. 시작. 승인된 지혜를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는 승인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언 21장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의 승인으로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선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2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선택, 선한 선택.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우리는 수천 개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 무의식 가운데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판단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험 데이터의 뇌 영상 분석 결과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이 전환이 된다 그래요. 생각 주제의 전환을 말하는 거고,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연구진은 하루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전제하고 실험 결과를 하루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이 뇌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200개 주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하루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할 때마다도 엄청난 고민을 하죠. 차를 끼어들까 말까? 악셀을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다 선택인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를 갈까? 아니면 비도 그쳤는데 놀러를 갈까? 그 다 선택인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LG 가전 카피라이트죠. 굉장히 유명한 카피였어요. 광고 문구 중에서 이것처럼 진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구문이 드뭅니다.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한 번 선택을 하면 몇 년 좌우한다고요? 10년 좌우된다는 거. 10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또 나오는 카피가 뭐가 있었냐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오늘 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서울에서라교회 주일 낮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어떻게 오늘 이걸 선택했냐 이거예요. 정말 많은 걸 선택해요. 빨간 넥타이 맬까? 파란 넥타이 맬까? 연두색 넥타이를 맬까? 날도 더운데 어떤 옷을 입을까? 신호등인데 뛸까 말까? 건널까? 어떻게 할까? 먹을까 말까? 말할까 말까? 갈까 말까?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러죠. 선택하는데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뇌 활동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아껴 써라.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쓸데없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킬링 타임을 만들면은 그 화면을 보면서도 우리 뇌는 계속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쳐요.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해요. 그리고 그 TV 모니터를 하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초점이 나갑니다, 여러분. 나 그런 경험을 해봤다 하시는 분. 여러분은 경건하여 항상 성경책만 보고, 그죠? 눈에 초점이 또렷하고, 그죠? 저는 성경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고 또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 다 컴퓨터죠.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한 새벽쯤 되면요, 이게 눈에 초점이 이제 뿌얘져요. 눈앞이 뿌얘지면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런 순간까지 나는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 네,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TV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눈을 너무 아끼고 내 눈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초과되면요, 이 눈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책을. 이제 자야겠다. 이러고 이제 자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이나 평생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루에도 6,000번이 넘는 전환이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선한 선택의 표본이 나오고 있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선택으로 평생이 아니라 영생이 주님께 속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혜의 문헌, 우리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솔로몬의 단락이었고 그 다음 10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장 22장까지 와 있네요. 그래서 큰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단락,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까지가 A 해놓고 선한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한 선택 1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선한 선택. 1절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제가 옛날에 시를 이제 무엇보다라는 시를 주보에 올렸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늘 신랑 신부 이름만 바꿔서 해주는 기도가 바로 그 무엇보다라고 하는 시를 제가 기도로 승화시킨 거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보수보다 천국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집을 정할 때도 경제보다 경건을 훈련하는 데 가까운 집을 선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축복을 해주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물보다 그냥도 아니고 많은 재물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나? 명예를 택할 것이요. 벌써 순간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돈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쉔 이렇게 돼 있어요. 웰렛 쉐모트 무슨 뜻이에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어떤 책 이름이죠? 출애굽기. 쉔, 쉐모트, 쉔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명예라는 것이 바로 그 쉔이에요. 그래서 명찰, 명예, 그죠? 명함,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명예라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그 이름을 선택할 것이다. 명성을 선택할 것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롱거리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이름이랑 조롱거리가 되게 하다? 그죠? 그 영어로도 그래서 뭐가 있어요? shame 있죠? shame이 뭐예요? 예, 수치스럽게 하는 그죠? 부끄럽게 만드는 걸 shame이라 그러죠? 거기가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쉔에서 어원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러분 공부하면 영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돼요. 헬라어도 소리, 복음 이런 게 이제 퍼네라고 하는 거예요. 퍼네. 그 퍼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면요, 그게 영어로 폰이 되는 거예요. 폰이 뭐예요? 전화기죠. 소리. 그래서 모든 어원이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hame 하는 것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이름, 명예, 명찰, 명성인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조롱거리를 선택하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고, 많은 재물보다 당연히 명성과 명예를 선택해라.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두 번째,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할 것이다. 돈보다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총이 이게 히브리어로 헨 이렇게 돼 있어요. 헨. 이게 여성으로 되면 한나, 남성은 헨 이렇게 돼 있죠. 은혜 이런 얘기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해라. 그죠? 왜냐? 마술사 시몬은 이 은혜를 은과 금으로 살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예배는 은과 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엎드려서 아까도 기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부흥, 돈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도 걱정, 스트레스가 엄청 크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그걸 구합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이거는 은이나 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한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며 위에도 택할 것이요 하반절도 택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건 선한 선택. 무엇이 선한 선택이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죠? 많은 은금보다 은총을. 전 여기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은금보다도 예수님의 은총, 은혜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더욱 택할 것이라. 그러면 다 됐다 하는 거예요. 다 얻었어도 예수님 하나 딱 빠져 있으면요, 그 완전 실패고요. 제로, 빵점,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예수님 한 분만 딱 들어오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송천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랑 예자연 그 활동 같이 하시고, 대전에서 성시영 운동 우정호 목사님 지금 총회장이죠. 우리 주단 총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는 모습 눈에 선하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랑 같이 그때 코로나 백서 발제할 때 그 자리에도 열정적으로 오시고, 항상 그분은 열정적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올해 부활절 설교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칠순이 못 되셔서 돌아가셔서 참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분의 개척 사역을 이제 쭉 이제 대전 지역에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비닐 하우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교회를. 그럼요, 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최신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당동에서도 3층 건물 3층에서 조그맣지만 10대평 되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비닐하우스에서 여러분 예배 드린 적은 없잖아, 그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도피에서 카타콤 예배한다고 했지만 저기 좋은 다니엘 수련원에서 예배 드렸지, 비닐하우스.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백석교단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또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 앞에 거의 유언적 설교를 이제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은혜 받아라. 은혜.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개척 초창기에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옛날 정말 그 마음이 살아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교회가 대형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초심이 회복이 되었다. 주님 앞에 이제 갈 날 다가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은총,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2절,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삽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부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죠? 여러분, 재앙을 보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거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요시야가 얼마나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성경을 읽다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정말 멋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애굽이랑 다른 나라 전쟁이 난 거를 자기가 가로막고 괜히 그 사이에 꼈다가 맞아 죽었어요. 너무 귀한 왕인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남의 다툼에 끼어드는 자는 개 귀를 잡는 거와 같다. 여러분, 개 귀 확 잡았다는 게 뭐 어떻게 돼요? 개 귀 만지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남의 싸움에 끼는 거 아닙니다. 재앙을 봤으면요 숨어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는요 나가다가 해를 당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겸손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합쳐져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겸손해집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건 귀한 것이지만 자기의 의가 꽉 차 있다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유아 독존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과 생명이 어디서 오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생명과 재물을 보상으로 주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영광에 생명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많은 걸 또 도와줄 수가 있고요,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죠. 일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빼고 여호와 경외 사상을 빼놓고 인간관계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욕하고 그러다 그냥 다 파탄 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경외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한 선택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주님의 이름을, 명예를, 그리고 은총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5절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배역한 자는요, 가시, 올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더체가, 전 앞절 그렇게 외웠는데 올무와 덫과 그죠? 채찍과 가시가 되는 현상 어디서 봤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가시와 올무하면 어떤 책이 생각나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덫이 되고 너희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장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사경일 때 읽었죠. 여기 보게 되면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삶의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경,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과 융화되고 섞여 있으면 결국에는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죠.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러면서 그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어떻게 한다? 멀리 하느니라. 잠언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 그게 1장의 주제였죠. 너 어디 들락거리고 있냐? 어느 문을, 어느 골목을 돌아서 귀퉁이를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시와 올무를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뭡니까? 아이에게도 선택. 하루에 6,200건의 전환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데 아이들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 아이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방법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어떻게? 무엇을? 마땅히 행할 길을. 뭐예요? 이거는 should가 아니죠. must죠. 필수죠. 꼭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요, 은혜가 없어서지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으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언행심사 훈련이 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은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쓰거나, 그죠? 폭행을 하거나, 그죠? 파괴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것도 분노도 학습이 돼 있고 연습이 돼 있습니다. 연습이. 그래서 그게 무의식 중에 팍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 어저께 구역 예배 우리 은율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직 순수한 거야. 요즘 요한이는 이게 뜬 거야, 감은 거야, 이게 이거 애매한데, 이거 혼내기도.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손으로 셔터를 내려줍니다. 응? 귀엽죠? 뭐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면 너 회초리 세대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마땅히 먹을 게 들어갈 땐 기도해야 된다. 수유할 때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울 때 있죠. 수유할 때도 항상 기도. 찬양 불러주고 목욕을 시키면서 축복해주고 머리를 감겨줄 때 주님 지혜로운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등을 씻겨줄 때는 이 아이가 눕는 곳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다리를 씻겨주면서 이 다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둘째까지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손님이 많아져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달라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외도할 때도 있겠죠. 신앙에서 궤도에서 벗어나서 외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요 또 은혜를 받아요. 돌아옵니다. 나가서 타락하고 방탕하다가도 돌아옵니다. 둘째 탕자가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고향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의 뿌리가 활착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활착. 여러분 모종을 딱 심었는데 활착하면요 무섭게 자랍니다. 활착이 안 되면요 비리비리하고 풀이 힝 죽어있고 노랗게 변하고 궁금해가지고 애들이 또 막 파봐 막, 그죠? 아 감자 있나? 아, 없네. 또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매 맺혀요? 뽑아가지고 여기다 고랑이 심어놓고 또 뽑아가지고 저기다 심어놓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근 해보세요. 당근 이제 이파리 쫙 난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솎아가지고 거의 80%는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줘야 되거든요, 당근에. 그럼 나중에 당근이 막 이따만한 게 열려요. 근데 그 쭈르륵 씨 뿌린 게 다 이파리 올라왔다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이거 다 뽑지 못하고 그냥 다 당근 되겠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커요. 그리고 아까워가지고 뽑아가지고 뽑은 거를 옆에다가 심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당근인지 꽈배기인지 막 이상하게 돼. 막 바람 한 번 딱 들어갔다고. 근데 안 뽑았던 당근은요 똑바로 곧게 바른 길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심은 당근은요 하나같이 베베 꼬였어. 아무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왜 베베 꼬여 있냐? 활착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신앙 활착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야, 그것도 기억하시네. 설교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럴 땐 둘 다요. 이래야 좋아요. 여러분이 몇 년 전 목사님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 그 쉽지 않을걸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신앙 활착이 되지 않으면 자라도 베베 꼬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희 아버지 얘기 제가 또 할게요. 신앙도 없는 아버지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 가난한 동네 응암동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커서 여쭤봤더니 혹이나 이사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네들 정서 불안하고 활착 못하고 정착 못할까 봐 힘들어도 거기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응암동이 고향이에요. 아버지 그리우면 저는 가끔 혼자 차 몰고 응암동 가서 차 세워놓고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 터 걸어 다녀보고 초등학교 보고 여기서 그랬지. 제가 올라가서 뛰놀았던 바위가 골목길에 그대로 있어요. 돌이 이 돌 그대로 있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딸기 따먹었던 거 백년산이라고 뒤에 산이 있는데 영락중학교가 거기 위에 있고
그 산에 올라가면요 항상 저 멀리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강이 있었는데 그게 한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비행기가 슉 날아다녔는데 제가 80년도 90년도에 볼 때는 너무 신기했죠. 와, 저 비행기구나.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저 멀리 보이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볼 때 너무 집이 많은 거예요. 은평구에 집이 막 따닥따닥따닥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뭐하냐 철학을 합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은 도시와 집과 차들이 움직이는데 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딜 가는 걸까? 지금 뭔가 바쁘겠지? 다 각자의 일이 있겠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좀 높은 곳에서 많이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특히 사춘기라고 하는 우리 15세 성인식 하는 그때는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쏟아짐 이런 것도 보게 하고요. 저 수평선과 지평선, 우리나라 지평선 볼 데가 없는데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광활한 대지. 맨날 이 서울 경기도 아파트 아스팔트 데파트 콘크리트 트트트. 그래서 애들이 1km 밖을 못 봐요. 시야가. 그래서 수축 기한이 안 돼가지고 홈스쿨러 애들은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저 멀리 100km 밖까지도 눈으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눈으로.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골로 나가고 가끔은 예전에는 애들 데리고 일부러 나가서 자 멀리 보기 산책이다 해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걸 봐봐라. 지금 저 멀리 제일 멀리 있는 저거 보이냐? 저 멀리 저 새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이냐?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멀리 보는 훈련.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아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신앙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믿는다? 아,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 할 때도요. 이게 바르게 돼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돼야지 강압된 경건이나 폭력적인 신앙이나 앞뒤가 안 맞는 괴리적인 신앙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 신앙도 괴물이 됩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님 있으니까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충성 이러고 집에 가면은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그럼 애들이 그거 보면서 완전 그 괴리감에 확 빠지는 거예요.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실하게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능숙하게 살아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퍼져 있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주의 종이 되고 그죠? 부자의 주관을 받게 될 것이다.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선대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여러분은 선함과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악과 재앙을 뿌렸으면 결국엔 우리도 그 악과 재앙의 열매를 나무에 열리는 걸 보고 먹게 될 것입니다.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사람은 선한 눈을 가졌는데 선한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선한 선택이 뭐였냐면 그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주는 행위는 누구를 빚지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선한 눈 선한 선택을 한 사람은요 복을 받는 것이죠. 결국 시가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돼. 눈이 복돼야 돼.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저 장로님 집사님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럴까? 눈이 약해가지고요 그 선한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선해야 나누어 주게 되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요 다툼이 쉽니다. 이걸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 거만한 자는요 혼나야 돼요. 심하면 출교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권징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의 영혼으로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있다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 마음의 그런 죄가 쫓아나가도록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그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 떠나가도록 역시 기도해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너 혼자 가서 권하고, 그 다음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가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게 예수님의 권징 원리였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멈추게 되죠.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한 선택. 선한 선택을 하는 자는 그 입술에 덕이 뭐냐? 이게 1절에서 나온 은총이에요. 은혜. 은총이 있으므로 해서 인클루지오거든요. 번역을 덕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1절에 은총이 hen이고요, 11절에 덕이 hen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은총으로 해야 이게 지금 인클루지오가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소달락이 또 어쩌자고 여기다 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아니면 1절을 덕으로 하든가, 금보다 덕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든가. 저희 총의 권징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헌법에 보면 교회에서 덕세움을 받지 못한 자,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자, 부덕한 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서 딱 한 명만 권징을 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할 때입니다. 그건.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걸 건덕이라 그러죠.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는 거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 밑줄 팍. 여러분 이런 데 밑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누구래요? 임금, 왕, 리더, 귀족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랑 친구하고 싶대요.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대요. 여기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읽어야 잠언을 읽은 거지. 그냥 돈 잘 버는 법, 이건 잠언 읽은 게 아니에요. 탐욕을 읽은 거예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나도 이제 출세해서 세상 친구들 다 버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친구가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도 있겠지만 왕 대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은혜가 있으므로 임금이 우리의 친구가 되느니라. 누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냥 사모만 했는데, 정결한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6,000개 이상의 주제들을 생각할 때 선한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월요일도 회사에 가면 내 입술로 하여금 악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대리, 과장, 부장, 매니저, 팀장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항상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합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임금이 우리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단락 B, 선한 지식. 12에서 16절. 결국에는요,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한 지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B, 선한 지식.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킨대요. 저는 이 지식이 뭐냐, 이상에서 말했던 걸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위에 뭐예요? 명예와 은혜를 선택하는 것, 겸손과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는 것,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 지식.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밑줄.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밖에 나가서 일 좀 해, 공부 좀 해, 도서관 좀 가, 나가 좀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안돼, 밖에 사자가 있어, 나 집에 있을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돌돌돌 말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불 밖은 위험해. 그 원초가 이거예요. 예, 원조가 이겁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밖에 사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죠. 없는데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지 밖에 나가면 야, 사자가 널 물어 죽일 것처럼 안 나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 침대 위에서 그래서 그냥 이불 밖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게으른 거죠. 8시간 잤으면 충분합니다. 평소에 못 잔 분들은 많이 더 자야겠죠.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건 우리가 초반에 공부 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사람이 복이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벌이에요. 또 사람이 복인데 어떨 때는 사람이 벌이 된다니까요.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거는 6절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선한 선택을 하게 하고 선한 지식이 쌓이게 해라. 아이 마음에는 뭐가 얽혀있대요? 미련한 게 얽혀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채찍을 사가지고 계속 애들을 막 채찍질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파악 못하면 잘못 적용해요. 저도 예전에 성경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애들은 엉금엉금 키울 때부터 패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 첫째 낳고 나서 목도 못 가누는데 제가 그 범벅 의자에 딱 앉혀놓고 너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말 안 했는가? 애기 막 목도 못 가누는 애기 우리 교회 있나 지금? 아직 없죠. 다 커가지고 이제 목은 가누죠. 목도 못 가눠요. 한나가. 근데 너 여기 생각하는 방에서 생각하고 있어. 또 울어. 이제 불도 끈다. 불 끄놓고 막 아동 학대 다 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그래도 이제 회초리는 제가 자주는 안 됐는데 회초리 될 때는 딱 10계명을 어겼을 때 뭐 사람을 패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대놓고 엄마 아빠를 속이고 막 거짓말 계속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이 성경대로 징계하고 채찍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계속 사람 싸우면 바로바로 또 막 때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뭐 초등부 애들 막 4명이 막 싸워가지고 다 접견실에 왔는데 뭐 누가 때렸고 맞았고 뭐 확실하거든요. 그래도 뉘우치느냐? 회개를 하느냐? 그리고 서로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냐? 그럼 이제 사과시키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또 막 때리거나.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성도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애 엉덩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지적을 해. 그러면 애들 전부 노이로제 걸리고 틱장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있어? 이거 봐. 움직이네. 뭐 애가 뭘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왔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런 건데, 생명의 위협이 있고 정말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뒤따라 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더럽다고. 그럼 애들이 다니는 것이 더럽죠, 당연히.
정서는 딱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근데 막 이거 누가 치워, 이거 치워. 애들 미쳐요. 그러면 저희 집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냥 어질러. 막 발에 밟혀. 어떨 때 막 장난감이 아파 죽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밤에 모두 제자리 노래를 틀면서 하루가 종결되는 겁니다. 모두 제자리 하면요, 우리 다섯째도 오토매틱으로 움직여. 그냥 모두 제자리 랄랄랄라. 무한반복 유튜브 있습니다. 그게 무한반복 모두 제자리송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대청소. 뭐 청소가 뭡니까?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야, 그 써 안 써 다 갖다 버려. 보드 게임 안 써 다 버려. 다 버려. 버리는 게 일이에요. 안 버리고 제껴놓으면 안 돼요. 퍼즐도 하나도 안 맞잖아. 다 이빨 빠지고 해가지고 다 버려. 맞춰지지도 않는 퍼즐 뭐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 집에. 다 버려. 레고 다 버려. 조립이 안 되잖아. 다 버려. 어제도 막 한 자루 버렸어 그냥. 근데 또 한 자루 있어요 보면. 여러분이 자꾸 선물해주고 막 사주고 이러니까 넘쳐 계속. 버려. 뭐만. 저는요 안 치워요. 청소도 안 해요 집에서. 그냥 집에 거실에 이렇게 밟히잖아요. 그냥 버려.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 자, 이거 버린다. 버리는 거야. 그래도 넘쳐. 청소 안 해요. 뭐 제자리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내 손에 걸리면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애들 보고 뭐 치워라 잔소리 안 해요. 그냥 말도 안 해.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후루룩 다 부어 그냥. 애들 찾지도 않아. 뭐 어디 버렸어요 아빠? 하지도 않아. 자기들도 안 보는 거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극도로 악하거나 식계를 범하거나 이러면은 회초리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야 돼. 닐춤이 없고, 그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럴 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애들 잔소리하면요, 애들도 장애가 와요. 장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그럽게 계속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만 치명적인 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징계하고, 그죠? 훈계하고 가르치지. 사랑으로 해야지. 또 분노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징계하는 채찍은 이를 멀리 내쫓느니라. 지난번에도 뭐라 그래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법원에 제가 갔다 왔죠. 저 빼고 전부 양복 입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부 범죄자들. 어떤 사람은 뭐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막 경찰들이 5명이 지키고 있는 피고인도 있었고, 강력범죄자였나 봐요.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나처럼 예배드리다 저렇게 됐을까? 아닌 거예요. 그 전광판에 이제 쫙 나와요. 남 땡땡 누구 땡땡 이름 해가지고 그 재판명, 감염 예방법, 우리는 이렇게 딱 돼 있고, 다른 사람은 제 밑에는 절도, 사기, 강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절도, 강도, 사기랑 같은 수준이구나. 그걸 이제 첫 번째 깨달았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선택하라? 예수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를 살인자를 놔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강도. 예수님 수준이 뭐예요? 강도들이랑 같이 재판받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란 얘기는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그런 거야, 늘. 그러니까 제가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피고인들이 뒤에 밖에서 막 다 대기하고 있어요. 재판이 막 10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변호사하고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막 절 쳐다봐요. 저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막 자기들은 막 쭈그리고 있고 막. 근데 우리 앞에 재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갖고 변호사하고 들어가가지고 뒤에 배심원석에 앉아가지고 그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재판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와, 이 범죄의 피고가 13명인 거야. 그중에 4명은 또 죄수복을 입고 앉았네. 이거 뭐지 이거? 봤더니 그 유명한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명을 이거 한 판에 재판하려니까 이 너무 긴 거예요. 원래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 것을 30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분들은 왜 저럴까? 다 내용 들어보면 딱 하고, 또 가난하고 돈이 눈이 멀어서 막 이런 얘기예요. 변호사가 변증하는 건 다.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 중에 4명 아줌마들은 죄수복 수감 중에 있는데 나와서 중간에 또 재판 받는 거였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미련한 게 얽혀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나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구나.
전부 최소 벌금 1,000만 원씩 다 구형이 났어요. 그분들은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못하면 또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방자하게 애들을 키워서도 안 되지만 너무 닥달하듯이 노이로제 걸리도록 애들을 쪼아서도 안 된다. 그걸 적정하게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돌을 넘어설 때는 한 번씩 매듭을 대나무처럼 지어줄 수 있는, 대나무도 매듭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저는 지금 우리 애들 언제 회출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야기로 하고, 또 여기 초보 엄마들은요, 애가 고집 피울 때 그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얘가 이걸 자꾸 달라 그런다, 다른 걸 주세요. 싫다 그러죠? 또 다른 걸 주세요. 싫다 그러죠? 또 다른 걸 줘봐. 싫다 그러죠? 또 다른 걸 줘요. 계속 줘요. 최소 10개 이상 바꿔봐요, 이슈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태인 교육법 중에 하나예요. 애와 혼내거나 싸우지 않고 이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비눗방울을 들고 호호 불고 있다. 뭐가 예측돼요? 저거 쏟겠구나. 예측을 해야죠. 거실에 쏟아지면 비눗방울이 끈적거리고 끈적거리게 예측을 해야죠. 엄마 아빠는 항상. 이 손에 닿는데 이 컵을 놨으면 당연히 철없는 아기가 손이 닿으면 끌어 당기겠구나. 자기 앞에 있으면 밀어 엎겠구나. 예측을 당연히 해야지. 그걸 엎었다고 혼내고? 그건 아니죠. 원래 엎어요. 자기 손 반경 안에 있는 거 다 엎어. 애들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무지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낀 건 그래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구나.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지하다. 그래야 엄마 아빠도 정신건강에 좋고 내려놓거든요. 애들 원래 그렇지 라는 말이 그거예요. 방종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위험에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것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해요. 애기가 울죠. 애기가 태어났으면 애기 우는 건 딱 5가지라고 제가 누누이 개척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똥 쌌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죠? 또 오줌 쌌거나, 이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졸릴 때 우는 거죠. 졸릴 때 우는 거를 여러분이 분별 못하면 이제 막 졸려가지고 우는데 왜 울어 하고 들어서 잠을 깨어나, 그죠? 왜 울어 멀쩡해져 또 애가. 그러다가 이제 또 피곤하니까 애가 잘라고 막 이러면 또 왜 울어 또 깨우고, 또 눕혀놓으면 애가 또 이걸 밤새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집에 가면은 저한테 밥 대접해주고 밥 먹고 있는 이제 방에서 애가 울어요. 그럼 제가 이래요. 가만히 있어. 애가 10분 운다고 죽진 않아. 근데 막 엉덩이 들썩거려. 엄마들은 막 저 목사님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도 된다니까. 밥 좀 먹자. 안 줘. 나 먹으라고 밥 차려준 거 아니야. 밥 좀 먹자고. 밥 먹고 가도 괜찮아. 내가 볼 때 저 울음은 어차피 지금 계속 누워 있었고 저 졸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먹다 보면 5분 안에 그냥 조용해져요, 대부분. 근데 이제 안아 재웠다. 그럼 이제 평생 안아 재우셔야 되고 삼각근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누워서 재우기를 했다. 그럼 계속 누워서 재우면 돼. 바운서로 발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애를 발로 키웠다. 그럼 이제 발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애를 발로 키웠어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 애 3명 가지고 놀지 그냥. 애 1명 그냥 나 혼자 다닌 것 같아. 그냥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 창조 원리와 그 아이의 습성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육아 패턴, 생애 주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서 15절과 6절을 적용해야지. 그냥 애 잡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 실패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길게 했습니다. 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막 힘들게 하고 부자한테는 막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선한 지식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음녀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선한 지식. B 프라임 17절에서 21절 역시 선한 지식입니다. B 프라임 선한 지식 17절에서 21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 밑줄, 이게 아까 12절의 지식 다트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요. 선한 선택을 못한 이유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온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학교를 잘못 선택하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고, 불신자와 폐역한 자를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 외민이 말하는 바 절대 금하고 있는 결혼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마음에 둘지라.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그 지식을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럼 아름답다. 그 입술은 정말 아름다운 입이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뭐래요? 특별히 밑줄.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잠언 강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몰랐던 것들을 특별히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 밑줄. 이 지식이 아까 12절에 말했던 지식이랑 또 같은 단어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여러분, 이 성경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만 가지 사랑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 이렇게 1754페이지, 챕터로는 1189챕터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랑 상관 있는 책입니까? 네. 그러면 사경에 등록을 해야지.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사경에 등록할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배워야 되고 지식이 뭐예요? 네? 정말 영원한 지식이 뭡니까? 내가 모략과 지식을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이 기록된 성경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네가 진리의 확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바로 성경적 목회, 성경적 가족, 성경적 출산, 성경적 양육, 성경적 상담, 성경적인 사업.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출산이나 사업이나 뭘 하든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번뜩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22절부터 29절 A' 선한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한 지식이 나간 다음엔요, 그 다음 다시 또 올바른 선한 선택에 대해서 22에서 29절 선한 선택. 22절은 1절과 평행입니다. 1절과 평행이에요. 아까 17절 지식은 12절 지식 이거랑 평행이었어요. 같은 단어였고, 22절은 1절과 평행이에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 약한 자, 곤고한 자 어렵죠? 이 약한 자, 곤고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재물 관련 구절이에요. 돈에 관련된 거. 그래서 22절도 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약한 자, 곤고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약한 자도 사실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를 그가 가난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 빈궁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1절과 평행이 되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다.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죠. 신원은 또 그를 노력하는 자는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요.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마세요. 그 분노와 울분이 여러분에게 불꽃이 튀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나 있고 극도로 분노하고 이런 분들은 좀 당분간 그 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맞죠? 그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게 되면 여러분이 올무에 빠져요. 극도로 욕을 하고 극도로 교회를 비방하고 극도로 누구를 교회 리더들을 흉보고 분노한다?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여러분 영혼이 올무에 빠져요. 이 올무는 뭐예요? 5절의 올무와 평행이죠. 그러니까는 선한 선택이잖아요. 지금 5절의 가시와 올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노를 품은 자와 울분이 터트리는 자.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거 악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고대 서약 방식, 계약 방식, 보증 서는 방식이 뭐냐면 손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계약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도장 사인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딱 손을 딱 터치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사람과 더불어 함부로 그렇게 손을 잡거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한다, 망해. 다음 절에 말해주고 있죠. 27절이 만일 갚을 것이 네게 만약에 없으면 너 누운 침대도 뺏겨, 이불 보따리 다 뺏겨. 그리고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여러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텐 동족이면은 그냥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주려면 주는 거지 그거를 이자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거저 주려면 그냥 거저 주시되 보증 서서 마음 쓰릴 일은 애당초 만들지 말아라.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죠. 지계석은 소유권의 땅 문서 경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등기부 때 보면 여러분 집 소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게 나오죠. 등록증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계석이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 돌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누구겠어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죠. 집 밖에 사자가 있다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능숙하죠. 여러분 일에 능숙하십니까? 능숙하셔야 됩니다. 난 내가 능숙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쩌면 혹시 게으른 걸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일을 한 5년 정도 하면 인턴이 끝나고요. 한 10년 하면요 그쪽에 이제 전문이고요. 이제 20년 되면요 그쪽에 고수입니다. 사실은 숨고 뭐 그런 거 알아요? 예. 숨은 고수. 예. 20년 됐으면 고수라고요. 여기서 말한 능숙한 사람이 뭐냐? 이 능숙한이라고 하는 거는 마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익숙한, 뛰어난, 또 신속한 이런 게 있어요. 왜? 전문가는요 신속해. 설교 한 편 만들어봐라 이러면 옛날에 10여 년 전에는 저는요 20시간 걸렸어요. 지금 뭐 급하면 20분 만에도 한 편 만들 수 있어요. 신속해, 빨라 손이. 그쪽에 프로예요. 우리 여전도에는 주방일의 프로예요. 그죠? 빨라. 금방금방 착착착착착 나온다고. 근데 그걸 갖다 저한테 맡겨봐요. 어떻게 될까요? 예?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막 설탕 붓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지? 능숙하지가 않아.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능숙해야 한다는 거죠. 빨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누구랑 있대요? 왕의 앞에 설 것이요 밑줄 빡. 11절에 임금이랑 같은 색깔로 완벽한 평행이에요. A가 A 프라임이 똑같이 끝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앞에는 뭐였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 그러더니 자기 일에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능숙한 사람은
왕의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최소한 25살부터는 한 명을 앉혀두고 가르쳐 봐야 돼. 아니면 한 명에게 사업을 해봐. 뭘 판매를 해봐야 돼. 25살에는. 그럼 25까지는 뭐 하냐? 그걸 하기까지 언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음악 기술이나 악기 다루는 법이나 음악 쪽이라면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교육이나 인문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배우는 학습하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야. 25까지. 그리고 25부터는 가르쳐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30까지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을 스케치를 색칠은 안 했어도 연필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30까지. 그 30부터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취업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30부터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물론 이 의미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쓰임받는 공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 11절 해석한 것처럼 우리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사명으로 알고 돈 버는 것도 사명이요,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지금 우리 아이들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고 24시간 365일 집에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달리 수련회예요. 수련회 제일 큰 걱정은 밥하는 거고 빨래고 설거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게 그게 수련회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 교회 성도를 2명을 주셨다, 3명을 주셨다, 1명을 주셨다, 5명을 주셨다. 제자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이랑 집에서 캠핑 계속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나보고 애 낳으라고? 애 낳으라니 애보다 중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요. 저도 그거 할게요. 그러면 그죠? 우리 말도 바꿔야 돼. 애 낳으라고? 애 낳으라니요. 이제 바꿔요. 나보고 애 씩이 낳으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디. 그러니까 당신이 난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같은 말이지만 바꿔요. 애 낳으라 이게 아니죠. 밥이나 하라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예. 밥 안 먹으면 죽어. 애기들 어렸을 때 5살, 4살 막 이럴 때 밥을 하다 보면 늦게 줄 때도 있잖아. 20분, 30분. 그랬더니 우리 애 둘째가 엄마는 나 밥 늦게 주고 나 죽일라 그러지. 나 고개 죽일라 그러지. 웃긴다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밥 먹이고 빨래해주고 집에서 비 안 맞게 재워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지금 수련회입니까? 양육입니까? 목회입니까? 목회. 우리 자매님들도 생각 바꾸시길 바라고 남자들도 나가서 내가 얼마나 새빠지게 고생한 줄 알아? 고생하는데 그게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고 선교 활동 아니에요. 나가서 재원을 마련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바자회 하고 또 하잖아.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선교 재원 마련하는 거 똑같은 거야. 나가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들 일하는 게 나가서 재원을 마련해 오는 거 아닙니까? 재정을. 이 모든 게 다 선교 활동인 거예요. 선교. 그래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일에 능숙한 순간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자기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절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못된 선택, 전혀 선하지 않은 선택. 그 기준은 뭐예요? 성경 지식이죠. 선한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지식은 성경이고 성경 배움과 사경애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사람이 자기의 행동이 모두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정직하다고 느껴져요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이 이게 얼마나 멸망의 선택인 줄 알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많이 했어요. 서울 에스라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갈멜사의 전투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머뭇 거리고 있는 거 없습니까? 내가 요거 한 번만 딱 이렇게 할까? 교회를 제낄까? 어떻게 할까? 머뭇 하려느냐.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엘리야가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뭘 보냐? 우리의 위대한 선택, 선한 선택을 이제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 오전 예배를 선택해서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영광스러운 선택이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17장 성도의 견인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선한 선택을 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불변성에서 나오는 선택,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구나.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 잠언 22장에 나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서 갖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명예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1절에서 말한 바 많은 재물보다 그 명예와 이름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제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식이죠. 선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지식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지식,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라 말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 선한 지식, 기록된 성경을 봐야 돼요.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를 들은 대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러므로 선한 지식인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행위, 사경의 현장을 애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는 못 알아듣지만 이게 중요한 장소구나 지금. 그걸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능숙할 정도로 자기 일을 반복이에요. 좀 따분할 수 있죠.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여러분 그 분야를 계속 반복하세요. 전문가가 돼서. 얘들아, 학생들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지금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목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 그랬잖아. 그 분야에 관련된 걸 계속 반복하고 따라하고 해야 돼. 모방하고 흉내내고. 알았어요? 그러면 잘 돼. 뭐 영어가 뭐 잘하고 싶다,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반복하고 따라하세요. 학생들만. 인백기천. 무슨 뜻이야? 좋았어. 남들이 100번 할 때 난 1000번 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공부도 뭐 아무것도 안 돼. 남들이 100번에 나 1000번 한다. 그거 그럼 또 연마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게 인백기천이에요. 잘했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8절 171 171. 요한복음 13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위에 17절이거든요. 사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죠. 선한 지식이죠. 행하는 것은 선한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족식을 하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라. 지식이 있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복이 있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 내가 택한 사람을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형의 교회는요, 100% 다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형의 교회, 주님이 불러온 사람,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기된 자의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도 주님이 결국 선택한 거였고 그 선택하심 때문에 내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수동적이죠. 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택자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죽음을 선택했고, 피 흘리기를 선택했고, 절도와 강도와 살인자와 같이 재판받기로 선택했고, 부동산 전세 사기자들과 재판받기로 선택됐고 그렇게 선택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 피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복음대로 산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대적들은 칼과 몽치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여러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무슨 뭐 이렇게 체포하겠다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선한 선택을 위해서는 주님의 택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은 선택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씁니다. 그릇이 있거든요. 그릇을 일단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고 그 다음 쓰는데 어떻게 쓰냐? 능숙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을 뇌에서 일으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10년이 아닙니다.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내가 성경 지식을 쌓을 거냐 말 거냐, 은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영생 좌우합니다. 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예배를 선택하신 것은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22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두 손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선택을 하면서도 나는 정직하다고 우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게으름과 나태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나의 이 눈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오니 주님이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